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축복을 흐르게 하라. 축복을 물 흐르듯 흐르게 하라. 축복을 폭포가 흐르듯 흐르게 하라. 오늘 창세기 5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족장들의 그러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족보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히브리어로 이 족보라는 것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그러한 숨은 의미가 있는데,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을 남겨줬고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지 말라.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라. 그리고 앤드류 블랙우드라는 그 설교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 가지를 남겨주라. 그것이 바로 좋은 추억을 남겨주라, 좋은 습관을 남겨주라, 그 다음에 좋은 신앙을 남겨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추억을 다들 만들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나면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좋은 데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추억 가운데 무엇을 추억을 남겨줘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추억들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울 때, 급할 때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저녁 되면 애들아 자라 하고, 제 시간에 자라고 공부하라 그러고 말씀을 보라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좋은 인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앙은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애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죠.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삶입니다. 삶.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무장을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은요, 10마디 말보다는요, 부모의 그러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말씀에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남겨줘야 되겠느냐, 어떠한 복을 남겨줘야겠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겠습니까? 우리는요, 복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의 유산을 남기자. 우리는 복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처음 만드신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진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만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역사가 뭔지 아세요? 인간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뭐하는 존재냐? 복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이러한 이 속담이 있습니다. 지질이 복이 없다. 지질이 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왜 그러한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요, 잘생기고 사람이 번듯해도 복을 받지 못하면 사람 무시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이 복이 뭐라고 묘사되냐면 은혜로 묘사돼요. 동요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복을 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못하러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을 받기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왔으면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참 좋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야. 왜 하나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고 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 생명나무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생명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맞죠? 먹지 말라는 것은 뭐였어요? 선악을 깨닫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선악을 아는 그들은 죄를 알고 하나님께서 영영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천년을 못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천년을 못 살았어요. 하루를 못 살았어요. 왜?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러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 눈에 그들은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생명 과실을 못 따먹게 했냐? 왜? 그들은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타락한 존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을 하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게르빈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탄식하셨어요? 인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만든 인간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탄식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목전에서 그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뒤에도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가정이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가정이 배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 구실을 하려면 복을 받아야 해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니 뭐 이렇게 많이들 따지는데 일단은 복을 보고 복을 받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넘길 수 있겠어요? 복이 없는데 어떻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레가시로 남길 수 있어요? 인헤리턴스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로운 자는 그 자녀와 자녀에게 남긴다 그랬어요. 뭐를 남기? 하나님의 복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넘겨야 되냐? 바로 우리들의 후손에게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놓치는 복이요. 복의 복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오늘 5장 1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그 그림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래요. 땅을 다스리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남겨야 될 것은요, 다스리는 복을 넘겨야 돼요. 무엇을 다스려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는 복을 넘겨야겠습니까? 다스린다는 것은요, authority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authority, 권세, 권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권세라는 것이 뭐예요? 권세 아래 순복해야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스림은요,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면요,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있으면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가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다스려야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스려야 될 것은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마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공경에 빠뜨리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예? 왜 그러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 세금을 내라 이러면요, 예?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떤 자죠? 그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자가 되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로마가 와서 그를 잡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전 하나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동전을 누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그랬더니 시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저에게 시저의 것을 주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것을 드리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요즘에는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남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택해서 돈을 많이 버냐, 이러한 진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이라는 것은 왜 학업을 우리가 택하죠? 더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돈을 준다고 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붙들고 그 필드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장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11조를 내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느낌을 갖습니까? 11조는요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내게 되면 어때요? 그냥 반이 뚝 떨어나간 것처럼 아깝습니다. 배가 막 아까워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낼 때는요 눈물까지 납니다. 자그마한 돈 모를 때는요 11조 얼마 안 돼요. 그 대신 큰 11조를 내려고, 그것도 큰 11조를 온전히 내려고 할 때 눈물이 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심령이요 무슨 심령이 다가오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있어요. 오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미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면요, 이것도 복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헌금 얘기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11조가 나왔기 때문에 11조가 왜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가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것이 만약에 구약에서 그것이 율법적인 거라면 왜 히브리서 7장에 11조가 나왔겠습니까? 멜기세덱이 소개가 되면서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7장에 랏을 구출하고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플런됐어요. 에네미를 무찔리고 그것을 갖다가 많은 좋은 것을 얻었어요. 전례품으로.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그에게 절을 하고 또 그에게 제일 좋은 10분의 1분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7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받을 수 없지만 또 다른 멜기세덱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11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끔 모든 것을 팔아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에 살고 있고 이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3,000명이 변화받고 5,000명이 변화받고 숫자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가운데 1200구절 정도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래요. 시험해보래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을 복을 주지 않느냐? 너는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를 내든 안 내든 좀이 다 뜯어먹는데요. 그런데 11조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대를 찾지만 빵꾸난 전대를 찾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익을 보고 뒤에서는 미치는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11조를 드릴 때 바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정부에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면 거기에 그 시민이면 그 정부에 텍스 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요 헌금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라기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도둑질했다. 너희들이 온전한 걸 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내가 너를 넘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진노로 다 불살아버리겠다. 하지만 나의 의로운 자들은 그 치료의 광산이 나가 그들을 고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라기 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를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래. 내 이름을 경행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한 너의 의로운 자, 어떤 자가 의로운 자?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는 자가 무엇이 뜬다고 해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그러한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장치는 바로 11조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11조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손을 행하며 어찌 나를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리니 제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 손이 내게 있어도 너는 그것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허물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 안에 격동질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 되어 우리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자유인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천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 모자란 것들, 이러한 것들 불렀대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자유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플루언스를 갖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봐야 돼요. 자녀들은요, 언제 부모에게 효도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적인 이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면요, 그때서부터 자녀들은요 부모를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자식을 키워봐서 알아요. 부모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요,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입니까? 그러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우리를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도 위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쳐다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모님 앞에서는 경선하게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대로 받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함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미국 학교는 그래도 자유롭지만 한국에는 학교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 욕합니다. 예, 요즘에 저기 보니까 학부모가 그냥 선생을 갖다가 막 따귀를 때리고 그냥 막 구타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학생 그 선생을 갖다가 스승을 그렇게 하면요, 그 아이들요 지식은 생길 수 있지만 다스리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들 안에서 지도자들을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오너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집안도 우리 가정도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질서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서를 지켜야지만 그 질서가 has on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인생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다스리는 인생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다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하고 다스리지 않는 인생은 차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미국의 개혁의 주역이었던 조나탄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에 대해서 그 가보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조나탄 에드워드는 맥스 주크라는 친구하고 같이 주일학교 같이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나탄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런 살았고, 그 친구 맥스 주크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그냥 에티어스트 됐어요.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에 어떤 짓궂은 사람이 이 가게를 이렇게 컴패리슨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맥스 주크는 믿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는 믿지 않는 그러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자손들을 낳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다스리지 않는 그런 자들의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아서 넘긴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그 후손들의 삶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10명이 그냥 불구나 그냥 어려서 조기에 죽었고, 150명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크리미널이었고,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주정뱅이라 반의 여인들은 다 그런 몸을 저거 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540명, 그 중에서 540명은요 그 정부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힌 그러한 사람, 송시를 입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조나탄 에드워드의 가보는 이러해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도 밝혀져요. 1394명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 디센들 가운데 13명은요 대학 총장을 하셨고, 65명이 그 대학 교수고, 3명이 이 상원 의원이오고, 30명이 판사고, 100명이 그 로요고, 60명이 의사고,
75명이 아미나 네이비 오피서들이고 100명이 그 프리처와 미셔너리가 있고 60명이 그 저술가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까지 나왔습니다. 80명은 그냥 그 퍼블릭 오피셜 그 다음에 295명이 그렇고 그런데 모든 295명 그렇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컬리지 그라듀에이시고 그 가운데는 거버너도 있었고 포린 컨트리 미셔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0장 7절에 Memory of the just is blessed. 의로운 자의 이 메모리는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우리 그 후손들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창세기 5장 보면요 가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몇 살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살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살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참 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구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요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00살을 이제 살면요 요즘엔 과학이 좋아서 120까지 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그렇지만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다 갔는데 24절엔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무슨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리고 이 구약에 보여주는 휴거예요. 휴거. 그거는 휴거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 이거는 theological term이기 때문에 휴거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이 부활의 signify,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그 영생의 복을 우리는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요 자기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 가지 죽음만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세 죽음 다 죽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을 맛봅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친구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딴 데로 돌리셨어요. 언제까지? 나사로가 잠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잠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들었다고요? 잠자는 거. 왜냐하면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다시 확신해 주시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다 갑니다. 저도 이제 때가 되면 가는데 저가 이제 가면요, 저는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잠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는 것이 뭐라고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눈 뜨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자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저녁에 자고 있는데 통곡할 사람 있습니까? 누가 저녁에 자면서 유서 쓰고 자는 주무시는 분 있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으면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곳에서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으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이젠 더 걱정과 눈물 없는 기쁨만 넘치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자식에게 뭐 다른 거 다 저거 하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아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쟤네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쟤네들이 뭘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라도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다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 믿으면요, 공부 잘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한다고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 비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너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아니하면 이 복을 우리가 계속 빌어주면요, 이 자녀들은 복받아 사는 것입니다. 복 빌어주는데, 그런데 우리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정말 삭막한 욕을 입에 담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저희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갖고 그래서 욕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옆집 애들 보면요, 뭐 썩을 놈, 망할 놈, 뭐 빌어먹을 놈,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역하게 해도 그 정도예요. 뭐 문둥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왜 이렇게 보호 주셨겠어요? 예전에 우리 못 먹었잖아요. 영양가도 없었어요. 번데기 먹으면 진짜 단백질 먹고 그럴 때 얼마나 못 먹었으면 코를 갖다가 이렇게 흘리면요, 이 정도 코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애들이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코를 흘려도 이 정도밖에 안 흘려요. 우리는 코가 한번 흐르면요, 쫙 흘렀다가 그걸 갖다 이렇게 당기면 그걸 갖다가 간식으로 이렇게 간식 삼은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를 흘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가야 흥해라, 아가야 흥해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왜 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고 이 민족을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족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미국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상공화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리도 이민 나왔지만, 이민 나올 때요, 달러 법이 있어서 달러도 못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 큰 애들 기저귀 만들어서 기저귀 안에다가 달러 집어넣고 그렇게 입혀갖고 나올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요, 유학 보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편지를, 축복문을 써갖고는 자식에게 이렇게 줍니다. 왜? 돈을 못 주니까. 돈이 있어도 달러를 주면 다 걸리고 공항에서 다 뺏기기 때문에 못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녀는 그걸 갖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30돈 그냥 주셔서 이거 갖고 급할 때 써야지. 왜 급할 때 쓰라고 그랬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읽어보면 야, 아들아 줄 거 없다. 하지만 급할 때 이것을 너는 쓰면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저기 이 동부에요. 예,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미국에 떨어져서 바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오셨던 분들이 예, 바로 그 부모님들의 이 축복 기도 때문에 정말 이 포토맥 그 지역에 그냥 엄청난 맨션들을 갖고 살아요.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빈손으로 들고 와서 그렇게 된 것은 다 돈 들지 않는 복을 빌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 빌어주는 거, 그거 돈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복을 유산으로 넘기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생의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정말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어느새 누가 맥스 듀크와 조나탄 에드워드를 그렇게 그의 가계를 비교한 것처럼 만약에 한 200년 후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그러한 복을 나눠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가운데 정말 조나탄 에드워드처럼 명품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해서 텍사카나 승봉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땅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을 흐르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계승해 자녀들에게 패스온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다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이 복을 하나님 세어봐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모든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그 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낌없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받은 만큼 우리가 복을 나누는 그러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로 각오가 되어 있사오니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